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환영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곳에 있는 동일한 은혜와 함께 하시길 소망드립니다. 저는 믿음교구와 청년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여상철 목사라고 합니다. 저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목사님의 고향은 어디인가요? 라고 물을 때에 저는 어르신들에게 저에게 물은다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성산여시 참이공파 22대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또 어르신들은 이해를 하지만 젊은 분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이고, 경북에서 오셨군요 라고 이렇게 이해하죠. 어르신들이 웃는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고향이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는 사실상 어디서 태어났냐라고 묻는 거라기보다는 너의 집안의 고향이 어디냐라고 호적을 묻는 질문이지요. 그래서 저는 태어난 곳은 어디냐면 인천이 아직 직할시였을 때에 주안 7동 신기시장 앞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은 다들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는 물론 인천이 저의 태어난 고향이지만 여전히 저는 경북 성산이라고 성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 저와 아버지는 당연한 것이고 저희 두 아들을 이제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 구청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에도 이제 호적을 적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아무런 의심도 없이 경북 성주군 벽진면 수촌리 이렇게 적었더니 그분이 저를 위아래로 훑더니 잘못 적으신 것 같다고, 사시는 곳을 적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알려드렸죠. 호적이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호적을 적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막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더니 그분이 이제 공무원이 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호적제가 폐지가 돼서 거주하는 쪽으로 적어도 됩니다 라고 하길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적을 적은 겁니다, 경북 성주군 벽진면 수촌리로 해주시기 바래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아마 두 아들이 이제 커서 저의 교육을 받을 때쯤이면은 저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너의 고향이 누구냐? 라고 어르신들이 묻는다면 네, 경북 성주입니다, 때론 성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라 라고 이해할 겁니다. 그러면 눈이 동그래져서 모르는 척하면 참회하시지요? 라고. 여러분 성주 참회 모르셔요? 이런, 노년교회는 잘 모르는, 유명하지 않군요. 언제 아마 성주 참회를 한번 맛을 보여드려야 되나? 네, 성주 참회다라고 이야기하라고 가르칠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저의 이 호적에 대한 고백은 그저 부모님에게 받았다는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저의 궁금증의 해소였습니다. 저의 학창시절 제 가장 큰 고민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 라는 이 고민이 저의 학창시절의 주된 고민이었습니다. 그 처음의 고민의 시작점이었고 그 하나의 해결책이 무엇이냐? 바로 나의 살아에 계신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증조부의 고향과 그 가풍을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가족에는 가풍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는 학풍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대학교가 새로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미국에는 유명한 아이비리그가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순간에 하나를 발견했다 쳐도 그 유명한 사람들을 배출하고 그동안 쌓여있던 학풍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 집안은 그렇게 명문가가 아닙니다. 흔히 남들처럼 큰 선산을 갖고 있어서 그럼 목사님 땅 좀 있으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죄송합니다, 단 한 평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한 평에 있는 땅이나 재물과 재산에 그거에 가풍을 나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고 도덕교과에서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씨, 향약이라고 하여 여씨들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발전에 이바지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20살에 신학대학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큰 꿈을 꾸게 되었고 로컬 처치에 대한 그 꿈은 여전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의 가풍으로 인하여서, 저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저는 굳은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여러분은 어떠한 가풍이 있으십니까? 분명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희 집안은 조금 부끄럽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고 굳이 가리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디에 모여 있냐?
바로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 안에 형제요 자매요, 그 우리의 직분은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노년의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풍은 무엇입니까? 바로 노년의 가풍을 물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하고 이 은혜스러운 노년교회를 통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붙잡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야곱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으로서, 또한 아내는 리브가로서 그는 쌍둥이 형제로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이는 에서라 하였고, 또한 둘째로 태어난 야곱은 둘째로서 이야기해서 성경은 첫째 나온 에서를 들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였고, 둘째로 나온 야곱을 장막에 거하는 자라고 표현하며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던 아들로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서가 배고픈 와중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게 되고, 이어서 이삭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져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장자의 축복을 내려줄 때에도 에서의 장자권을 야곱이 뺏어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8장은 그 축복을 빼앗은 이후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야곱은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 얼마나 전전긍긍했을까 그것도 봐야 하지만, 그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그의 삶이 어떻게 풀려나가는지를 오늘 보고자 합니다. 그의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8절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서 밧닷 아람으로 갔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신의 형인 에서가 나를 죽이려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에 내 발이 거하는 곳으로 아무렇게나 뛰어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닷 아람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차남이었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했던 약속의 장자의 축복이 이미 형 에서에서 동생 야곱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과 이 가정의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살 길로 내몰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은 처음 가는 길이었고 두렵고 떨린 길이었고 그 길 또한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 있던 그런 곳이었지만,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복이 야곱을 통해 일어날 것을 믿는 와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등을 떠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 믿음을 지키는 행위는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로 우리가 삶에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발을 넘어뜨리려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로부터 도망가야 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그런 상황이 올 때에 우리는 그저 내 발이 되는 대로, 상황이 되는 대로 그저 정처 없이 뛰어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 길, 생명의 길을 인도하여 줄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내 마음대로 나가는 것이 아닌 살 길, 생명의 길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사랑하는 노년의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 주시는 축복은 단순하게 지금의 배부름과 넉넉한 삶뿐이 아니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자 그 사람이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나아가 민족이, 또한 열방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회복되는 역사를 성경은 수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안정과 평안이 바로 우리의 말씀을 붙잡는 나의 열심과 노력을 통해 내가 세상 가운데 도망간다 한들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에 축복의 삶이 여러분들의 발 가운데 함께 있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8장 10절로 11절은 기록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르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으로 내 주님,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걸어갑니다.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세상을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항상 꽃길만을 걷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실제로 내 앞에 발을 거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워질 것을 원하고 우리의 삶은 언제나 평탄한 길이 되기를 믿음의 사람들 또한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마 누군가 저에게 가장 추운 날이 언제였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분명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2011년 2월 7일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제가 그날에 무엇을 연습하냐면 성남에 있는 육군 종합행정학교라는 곳에서 군 생활을 할 때에 헌병 마지막 교육을 마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근데 왜 2011년 2월 7일을 꼭 제가 기억하고 있느냐? 특별한 날이기도 했지만 2월 7일이 바로 제 생일입니다. 2월 7일 제 생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군대에서 생일이라 하면은 길지도 않아요. 요즘은 핸드폰을 들고 가지만 그 당시에는 핸드폰을 들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공중전화에서 보통 한 3분 또 말 잘 되면 한 5분 정도 집에 전화를 시켜주는 특별한 선물이 있었거든요. 저 또한 생일이 다가오는 날만 기다려서 야 누구한테 전화하지? 엄마 아빠한테 일단 1분씩 하고 가족 안부 묻고 할아버지 전화 1분 하고 여자친구한테 1분 하면은 겨우 3분이네 요 생각에 전화번호 누르는 연습까지 속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날 하필 훈련이 정말 중요한 훈련이 연기가 되는 바람에 1박 2일 훈련이 제 생일에 딱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따뜻한 미역국도 누구는 얻어먹었다는데 미역국은커녕 차디찬 주먹밥 하나 겨우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배식이 와야 되는데 그 빙판이 2월인데도 빙판이 있어요. 빙판에 차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서 보급이 늦어지는 그 상황. 아직도 2월에 뜨겁지 않죠. 차가운 바닥에 삽질을 해서 참호에 들어가 있고 이제 거의 해가 2월 7일에서 2월 8일로 넘어가려는 그 순간 하늘에는 별을 보면서 처량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솔직히 눈물을 흘리고 싶었으나 참고 있었던 제 마음, 차갑고 추거운 마음. 그때 저 성남 비행장에서 북쪽으로 수송기 한 대가 넘어가더라고요. 그것을 문득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비행기가 가는 그 방향 끝에 뭐가 있었냐면 저희가 결혼 전에 살았던 잠실 집에 옥상이 보이더라고요. 다 옥상이 보이니까 저기 내 집인데 라는 생각이 분뜩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때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이 아니죠, 왈칵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동기는 얘가 미쳤구나, 추워하더니 진짜 미쳤구나 걱정했을 거지만 저는 눈물을 주르륵이 아니라 왈칵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디찬 바다, 정말 추운 겨울, 누구나 생일을 기쁘게 맞아야 되는 그 순간에 정말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라는 추운 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야곱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친형제였던 애굽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엄마 아빠의 말도 듣지 않은 그 들사람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쫓아오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일단 아들부터 살리고자 등을 떠밀러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그곳으로 야곱을 떠밀었던 것. 야곱은 부모님의 그 말에 떠밀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곳을 갔으나 그의 마음은 분명히 이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의 큰 복이 대대손손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의 축복을 마음에 품고 야곱은 한 걸음 한 걸음 그 추운 저녁을 걸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야곱은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아버지의 하나님이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마음에 걸어갔으나 그 끝에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는 돌만 하나 덩그러니 있는 노숙의 삶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험이 있었고 누구보다도 마음이 추웠고 몸도 추운 그 순간에 야곱의 돌베개를 만들어 누웠을 때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마 눈물도 못 흘렸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함을 보여주고 또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을 통해 들었던 그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해 들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야곱을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마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다가 이렇게 고백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고백한 그 순간과 같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축복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노래는 가족 여러분들, 성경은 기록하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야곱은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있던 순간 아버지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할아버지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춥고 어렵고 힘든 순간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넘어지고 힘들고 하는 일마다 막히는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꽂기만을 허락하시지 않으셔요. 말씀을 붙잡고 축복을 허락하신 야곱에게도 결국 주었던 그 저녁은 차디찬 돌베개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끝같이 추운 겨울, 어느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답답한 그 마음이 있었던 야곱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혹시 그런 삶에 있으십니까? 나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추운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막힘에 계십니까?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로 16절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창세기 28장 15절과 16절 오늘의 성경책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오늘 야곱의 처량한 현실 가운데 이 하나님은 직접 임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베델이라고 하는 특별한 곳을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은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던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는 이 말씀. 또한 마지막에 야곱의 고백처럼 과연 여기 하나님께서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동인천에 가보면 내리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엔 특별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와이 이민선교 1세대들이 내리교회 앞에서 사진을 찍고 이제 하와이로 일을 하기 위해 출발하기 직전의 사진이 내리교회 담임 목사님실 옆에 복도에 붙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연한 기회로 이 내리교회 1세대, 그러니까 내리교회를 다니시다가 하와이로 이주한 1세대의 자녀와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하와이에 거주하고 있죠.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 세대에 하와이로 이민 갑니다 라고 하면은 아마 박수를 치며 축복할 거예요. 야, 너 성공했구나. 미국 시민이 되는 것도 좋은데 하와이라니 나도 한번 불러줘 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선의 말, 이 시대적 어려움과 차가움 가운데에 이 하와이로 떠나는 이민자들의 마음은 축복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 조선의 땅을 살리기 위하는 마치 순교자의 마음으로 그들은 출항하게 됩니다. 이름도 듣지 못했던 하와이, 그 땅에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수개월에 걸쳐서 도착하게 되고 불과 2주도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물갈이 때문에 복통에 호소하다 죽게 되었답니다. 너무 슬픈 것은 장례를 치르는 아침까지만 그 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고 장례를 치르자마자 자신들의 동포들을 땅에 묻자마자 바로 사탕수수 농장에 나가서 일을 하도록 명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노예라고 불렀던 이들보다
제 조선의 백성들은 더 비참한 현실 가운데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매일 밤 두들겨 맞았고 매일 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해가 뜨기 전부터 해가 진 다음까지 일을 하고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1세대의 편지를 우연히 읽게 되고 그것을 해석해 주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성경 구절이 있었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8장 15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사실은 팔려간 것이죠. 팔려간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명을 갖고 이 가족을 살리고자, 이 조선을 살리고자 우리가 이 땅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 때로는 죽음 일 우리 앞을 막을지라도 우리는 해야 돼 라는 그 소망을 갖고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었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언젠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조선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의 지옥과 같은 삶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먼 조선에서 편지 한 장이 언제 올까? 한 달, 두 달, 세 달을 기다리면서 정말 동포들을 땅에 묻어가며 그 하루하루를 버텼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열매를 주셨냐? 바로 이 대한민국의 복음이라는 것에 가장 중심을 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리교회를 통하여서 기독교인들이 하와이 이주하게 되고 하와이 이주간 이들이 많은 돈을 조선에 보내게 되어 다시 독립의 자금으로 쓰임받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이 땅 가운데 늘어나게 되자 하나님께서 조선의 땅을 축복하사 대한민국을 오늘과 같이 성장시켜 주셨다는 것을 오늘 그들의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있다라는 그 말씀을 그 당시에는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이 땅 가운데 돌아오게 하려는 말씀을 성취하셨죠. 바로 그들의 자녀의 축복을 통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노년의 가족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야곱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저 이 말에 그냥 고백이 끝나지 않고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실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과연 내 걸음걸음마다 내 삶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계셨군요. 여기에 계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오늘 말씀 28장 15절 후반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죠. 베델, 비록 너가 있는 그 땅은 추운 땅이고 정말 사람 하나 만날 수 없는 그 땅, 돌베개 가운데에 세상적으로는 정말 하찮다 못해 부끄럽고 슬픈 그 저녁을 보내고 있지만 내가 너에게 다시 약속한다. 내가 너와 다시 계약하며 너를 축복한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의 축복의 말씀을 야곱을 통해 재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들었던 이야기, 이삭의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여 축복을 주신다는 막연한 축복의 은혜에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다리를 야곱의 그 추운 가운데 내려주사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베델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굴욕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상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새로 계약을 맺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관자다. 내가 너의 축복의 통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야곱은 고백하겠죠. 이제는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바로 너는 복이다, 너는 존귀하다, 너는 복되다 하신 하나님을 야곱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저 소망을 하는 것을 끝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 야곱의 축복을 해주신 것과 같이 너는 복이 될지라 하였던 아브라함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 되시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you shall be a blessing, 너가 복이 될 거야라는 축복의 존재가 아니라 너가 바로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따라와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따라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하시겠다,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노년의 가족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의 자녀들에게 담대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옆 사람인데, 옆집 사람인데 하나님께 은혜 받았대, 축복 받았대, 저 권사님 기도 열심히 하더니 저렇게 은혜 받았대 라고 남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나의 이 치욕스럽고 어렵고 힘든 추운 시절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고통스러웠던 세상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사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이 되었다, 너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너의 하나님을 만나길 바란다. 이 말씀의 축복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자녀와 대대손손 이어지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그곳은 야곱에게 가장 치욕스럽고 굴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곳은 야곱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귀로 듣고 말씀을 외웠던 그 삶에서 그저 머리로서만 믿었던 하나님에서 인격적으로 야곱을 만나시는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곳입니다. 그러자 가장 인간적으로 치욕스럽고 추웠던 그곳이 가장 은혜스러운 공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추운 곳은 어디입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몸서리칠 만한 그런 어려움과 힘듦이 무엇이냐는 거죠. 혹시 지금이 정말 그런 힘듦과 어려움을 살고 계십니까? 차마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고,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고, 자녀에게도 말할 수 없고, 어느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추운 삶을 혹시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때에 우리의 눈이 바닥을 향할 때는 차디찬 돌베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하늘에 들어 주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 생명의 주관자에 계시며 우리의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건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배운 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세워진 지 30년이 지나면 건물적 가치, 건물의 가치는 영원히 된다는 것입니다. 30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땅의 가치만 남는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큰 저의 마음의 울림입니다. 아, 그렇구나.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땅은 어떤 것이냐? 유대인의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은 예루살렘이라는 땅을 갖고 있지만 나라를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히틀러의 압제 속에서도 600만 명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압제를 당하였습니다. 죽임당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귀한 자녀로 쓰임받고 있음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마 그들이 믿었던 것이 건물이나 눈에 보이는 땅이나 어떠한 재물과 가정이었다면 그들은, 유대인들은 이 땅 가운데 사라지고도 옛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회복한 것뿐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축복받은 백성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땅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의 축복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의 그 땅의 말씀을 붙잡자 눈에 보이는 건물도 사라지고 땅도 사라지고 그들의 건강과 생명까지 잃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화려한 건물과 화려한 옷을, 화려한 나의 통장의 넉넉함과 나의 건강한 건강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부디 오늘 노년의 표를 왼쪽을 보시면 보시기 바라요. 다음 세대의 꿈을, 젊은 세대의 미래를 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년의 가족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휘황찬란한 성전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비싼 돈이, 가치가 비싼 어떠한 것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땅을 많이 사서 자녀들에게 땅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부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치가 사라지는 것, 쉬이 사라질 수 있는 것, 있다가도 없는 것, 그것을 물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은 오직 말씀만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 물려주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래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지금 이 시간에도 언약과 약속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나 역시도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곱의 하나님이 14절에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 맡겨나며 나아갈 때에 자녀들이 어디로 나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받고 복된 자녀로 나아가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많은 유산과 물질을 물려줄 수 있다면 주셔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녀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성장될 뿐만 아니라 이 노년의 가족의 가풍, 노년교회의 힘, 저력을 통하여서 이 노년에 왔다 가는 모든 가족 한 명 한 명이 모두 한 사람도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복을 받으며 모두 세상 가운데 쓰임받으며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도 보호받을 수 있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이번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노년의 가족 성도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나의 삶에 받아야 될 것은 믿음의 유산을 받길 바랍니다. 내가 물려줄 것도 믿음의 유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 나아가 베델, 하나님의 집, 이 노년교회를 통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모든 세상의 발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어 이번 한 주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는 거룩한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8장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때로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막힘과 어려움 가운데에 내 삶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삶이 지금 내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유산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그 축복된 말을 듣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내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만나고 돌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신 주님, 성령님과 함께하는 한 주의 삶을 통해 언제나 나의 입술의 고백이 과연 주님 여기 계십니다 고백하며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줄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